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험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없이 무더운 그런 이때에 오늘 주의 성도들이 더위에 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라 저들 속에 함께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에 쓰여질 때도 동일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시대는 그 지역에 최강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남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있는 데까지 그 땅 지역을 갖다가 레판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혹시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 레판토. 이름이 멋있죠? 그 땅을 이제 레판토 지역이라는데 거기가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시작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산악이고 사막인데 그 레판토 지역만큼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그 레판토 지역의 최고의 강자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감히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이렇게 시비하거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시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의 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경쟁하면서 국력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아주 이 유다 나라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침략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3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그 이제 터키 지방에서 발흥한 그 이란계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에 의해 가지고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가졌던 민족인데 그들이 쳐들어오면서 아주 파죽지세가 되어지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를 침입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동쪽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다 민족의 왕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국방을 튼튼하고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남쪽의 애굽이 가장 강국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군대를 보내달라 이러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주고 항상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군대가 오면 저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외교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애굽이 뭐 때문에 군대를 보내주겠습니까? 이런 와중 속에서 나라가 아주 그냥 혼란했어요.
신앙도 엉망이고 또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자들의 그 화려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제가 종종 설계하지만 실크로드의 중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국방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애굽에서 원조, 강대국에서 원조 청해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위정자들은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나라가 말도 못하게 혼란스럽고 참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좌절해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는 이렇게 그냥 거의 무너질 것 같고 나라가 이제 그냥 다 쓰러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제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환상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있으면서 현실밖에 보질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 이 땅의 현실들, 이 나라의 현실들,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나라에 대한 환상, 내 미래에 대한 환상, 가족에 대한 환상, 자녀들에 대한 환상들, 이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혼탁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이제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랑 참 비슷한 현실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은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놀라운 환상을 주심을 우리가 믿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제일 첫 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때.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새줄기란 예수님에 대한 이 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새줄기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이새줄기라고도 불려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된 왕권들을 좀 상징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이새줄기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다윗은 왕이었었지만 이새는 왕이 아니었었어요. 평범한 농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새줄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고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촌놈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 또한 무식한 어부들이고요, 사람들의 경멸과 질시가 되었던 세리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그냥 득실득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냥 거지 집의 왕초 같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그냥 하루 만에, 재판에서 하루 만에 죽였던 것은 너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보잘것없이 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사셨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던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세상에 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세의 줄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잎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그의 위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그분이 혼자 서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모략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지식이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처음에 등장될 때는 참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그 역사가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복음이 로마 시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또 학대받고 미움받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죽음을, 이렇게 그 해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100년 있고 200년을 있으면서 그 세상을 바꿉니다. 그들의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정말 로마인들의 그 잔혹했던 그런 어떤 그 이제 이 검투사들의 제도를 없애고, 그것들이 사실 교회 때문에 없어지기 시작해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런 것들 없애지고 뭐 이러면서 그 작은 복음, 보잘것없던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역사 위에 누가 함께하여?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함께할 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뭔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지만, 근데 너희들이 위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 위해 임하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12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 유대 땅 좁은 곳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제자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페르시아와 로마와 저 스페인,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또 제자들은 영국까지, 그리고 그 온 세상에 퍼지면서 더 큰 일을 행하는, 더 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축복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보잘것없으셨지만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낸 기적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예, 거기까지 보죠.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청년시대 때는 이런 나라는 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된 아이가 이 독사 굴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질문이 하나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결혼해요, 안 해요? 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젖 먹는 어린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등부 때 막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천국에 가면 결혼 안 하는데 여기 어린애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르쳤던 전사님이 아무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답이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한참 논의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는 천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꿈꾸는 나라. 이 땅에서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복음 속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 꿈꿔야 돼. 여러분, 세상은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 지금은 언론인이 됐더라고요. 그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이제 장관도 해보고 해봤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보통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 무슨 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따라합시다. 다 뻥이다. 그런 정치는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법 만드는 일이 결코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인들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재선. 다음 투표에서 이기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쇼를 합니까? 여기저기 가서 누구 만나고 무슨 어디 사고 났겠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냥 아무튼 거기 가서 위로하고, 다 쇼인데 그 쇼의 목적이 뭐예요? 차기 선거에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선밖에 관심이 없고 정치밖에, 권력밖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전날 봤던 영화예요. 제가 197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25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봤던, 그 전에, 결혼하고 본 영화구나. 그때는 제가 디헌터를 봤어요.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봤던 영화가 이제 미션인데, 근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두 세력이 모여요. 하나는 정치 세력과 하나는 꿈꾸는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은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영화화된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 이제 아르헨티나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인디오들, 특별히 그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족이에요. 그 인디오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탕수수 재배해야죠. 그 다음에 커피 재배해야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노예들을 데려다 쓰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임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라니족들을 잡아다가 계속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과라니족자를 하는 사람 한 노예를 딱 세워놓더니 그 이제 총독이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 이 위에 살고 있는 인디오인데 이게 사람입니까? 말만 하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얘네들은 지성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정치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 과라니족 인디오들이 이제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가축이에요, 가축. 근데 그것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디오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들 속에 영혼이 있고 이들 속에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에 이제 그 추기경을 데려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미하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두 세력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꿈꾸는 세력이고 환상을 본 세력이고, 하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에요. 결국 그 두 세력이 부딪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선교사들과 그리고 거기 있던 인디오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맞춰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두 세력 속에서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고향이 함양인데요,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을 보면 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다 인사를 한대요. 어른들도 할아버지들도 인사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는 양반 집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니까 그 어린아이가 돼도 그냥 청년이 돼도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농공상, 이것이 그냥 아주 뚜렷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점점 이 땅에 뭘 없애기 시작했어요? 차별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차별을 없앱니다. 지금은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그런 놀라운 평등의 사회를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복음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죠. 이 헌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헌법의 기초를 쭉까지 가서 보면 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입니다. 유럽의 최고의 헌법이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대헌법인데요, 그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사실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단과 꿈꾸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 두 세력이 함께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익 광고가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 마리안노와 마가렛 수녀에 관한 얘기 보시죠. 까만 가방, 50년 전에 까만 가방을 든 여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녀들이에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소록도예요. 소록도에 가가지고 저들이 45년간 봉사를 해요. 아무 급료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문둥병 걸린 환자들의 그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45년 후에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암에 걸렸어요. 더 이상 소록도에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록도를 떠납니다. 여러분 표현이 되어서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한 푼의 급료도 받지 않냐고 45년간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떠난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떠나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논리에 그냥 바삭한 걸 보면 싫어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현실의 논리에 너무 그냥 똑같이 그냥 아주 그냥 고개 닳고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보게 되면 그냥 현실의 논리 속에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경제가,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꿈이 나와요. 첫 번째 꿈이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절대 그 편견 속에서, 이런 것 속에서 저들이 이렇게 이제 해봤지 않은 진정한 평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할 첫 번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잘 배웠다고 해서,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처럼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꿔야 할 꿈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을 꿈꿔야 돼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또 우리가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모두가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인 아닙니까? 그가 그 몸을 가지고 20여 년 전에 했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공평하신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는 건강도 있지 아니하고 재물도 있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거를 노래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첫 번째 꿈은요, 첫 번째 꿈은 공평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온 국민들 모두가 다 이렇게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꿈꿔야 돼요. 물론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요원하죠. 가진 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 가진 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그냥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통순경 이렇게 딱지 한 번만 띄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벌벌 떠는데, 제가 제일 떠는 게 과속 딱지예요. 왜 일산은 그렇게 그냥 과속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 저렇게 큰 길에 왜 40km로 가라 그래요? 난 도대체 이 나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일산 가는 이 길, 저기 그 능곡 가는 길에 왜 최고 속도가 60km밖에 안 돼요? 나는 그냥 딱지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하나 받아도 덜덜 떠는데, 있는 사람들은요, 뭔 짓을 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여러분, 모든 이 제도 앞에서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메시아가, 주님이 이 땅에 이룰 나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두 번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요, 표범이 어린 사자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서로 간에 이 갈등과 미움과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높이 갑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보잘것없이 수탈당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한동대에게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선천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근데 한동대 김영길 교수 총장이, 제가 그 입학식을 참여를 했더니 학생들에게 재창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재창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공평한 사회예요. 잘 배운 사람들은 그 배운 거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게 평화의 세상이죠. 또 따라합시다.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자기만 막 갖는 게 아니라 벌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8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총을 겨누고 칼을 거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싸움이,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쟁을 연습하고 테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가슴에 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런 어떤 약육간식의 원리 속에 너무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막 그렇게 엉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자로서 남아있어요. 꿈꾸는 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세상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고 우리도 애써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꿈들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라는 얘기하죠. 실크로드, 무역 얘기. 고대 때 최고의 무역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 이제 오고 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큰 무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큰 무역은 동양의 물건이 서양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당시 당나라 시대 때는요, 당나라 제조업이 세계 모든 제조업의 65%를 가졌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도 참 대단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모든 물건들이 그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럽이 그거 가지고 이제 사치했죠. 두 번째 무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실크로드고 두 번째 무역이 뭐냐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 여러분, 우리는 바이킹 그러면 해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이킹은 해적이 아니라 원래 바이킹의 직업이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이제 시베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슬라브족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애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지중해에 와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무역이 뭐냐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이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런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세상에 그런 어떤 힘이 지배하는 세상들이에요. 가진 자들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경제 논리나 어떤 정치의 논리나 이런 것이 지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노예 무역이 막 그 당시에 했었고 온 유럽이 그냥 그 시민들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특별히 제일 많은 노예가 나중에는 이 흑인 노예들이었었어요. 이 흑인 노예를 이제 해방시킨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인이었습니다. 월버포스라고.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링컨 얘기를 하는데 링컨보다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버포스가 노예 무역을 반대하면서 막 기치를 드니까 영국 사회 전체가 이 월버포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하냐면 노예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이 정신없는 놈이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말도 못하게 비난받았어요. 근데 월버포스의 관심이 뭐예요?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해야 된다. 저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일으켰던 게 남북전쟁이고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세상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관심은 재선이고 정치인들의 관심은 여러분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세상을 바꿔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평등한 나라가 되기로 해서 꿈꾸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기로 해서 꿈꾸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결론이 9절 후반절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후반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죠.
많은 부분들 속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해.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복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에 정말 더 많이 전도하며 이 땅이 정말 복음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이 땅은 꿈꾸는 자의 몫이 되어져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총을 겨눔이 없고 더 이상 구별이 없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한국이 되기를 위해서 꿈꿉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어줘야 할 것이 있죠. 뭐냐요? 삼천리 반도 가득히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 차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합니다. 나 하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믿음 있고 그들이 단순한 특별히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해서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가진 것, 배운 것, 지위로 차별받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 이상 이 민족이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남북이 얼싸안고 참된 통일과 평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가 바라보는 것은 화약고가 아니라 어떤 평화의 전당이 되어지고 축복의 전당이 되어져서 정말 나라가 저렇게 복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이 덥죠? 이 더운 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다니지 마시고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세요.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힘과 영역이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미쳐서 평등하고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며 서로 간에 겨눔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정말 이 일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꿈을 물려주고 그 또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또 이 꿈을 물려주고 그래서 결국 이 민족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